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십니다. 모든 어둠은 쫓겨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은 경주 지진 때문에 지금도 걱정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 때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요령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웹페이지 찾아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당장 움직일 때는 머리에 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잠깐 숨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들이 여러 가지 지진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에 대비하는 요령도 미리미리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또 설교랑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교육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정작 우리에게 소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대피 요령을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익혔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그때 실행하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대피 요령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좋은 말씀, 아무리 여러분의 좋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익히고 현장 가운데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만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막 만들었어요. 근육이 건강하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죠? 당장 퇴화됩니다. 하루에 1%씩 준대요. 하루에 1%씩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연세 드신 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뼈도 뼈지만 뼈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도 써야, 운동을 해야, 단련시켜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몸으로, 발로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을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창수가 나서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들으셨으면 참 어렵지만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 된다고 배우셨으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별로 강조를 안 했는데 연말에 성경 봉독 한번 하신 분 꼭 시당 드립니다. 맛있는 꿀로 드릴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한번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려서 우리 같이 나아가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좋은 교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비상시에 창수가 날 때 폭포수가 막 쏟아질 때
폭풍이 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합시다. 실행하는 것이 남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배운 대로 제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24절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은 지금 폭풍우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은 나의 지팡이시고 방패십니다 하면서 막상 어려울 때, 막상 힘들 때는 예수님에게 안 가면은, 주님께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이 뻔한 사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아는 사실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 모습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입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이거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 구해놓고 보셔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맨 처음에 무릎 꿇고 시작하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기도를 배웁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도 있어.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모든 악이 우러난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는 아니죠.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교훈들을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혼자서 도피처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 오고 교회 다니면서도 도피처를 다른 데서 찾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거 잊으려고 한 장 걸치면은 잠깐은 있죠. 그 다음날 막 입에서 냄새나고 머리는 지근지근거리고, 그리고 돈은 아깝고, 그리고 사고 칠 때가 많아. 술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로들은요, 잠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 해결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들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아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도와서 내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급작스러우니까. 오늘도 말씀에서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게 갈릴리 저 언덕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찍은 거예요. 요만해요. 꽤 큽니다. 제가 한 5km 정도 돼요. 이 직경이. 저 바다가 무슨 폭풍우가 일어나겠느냐 그러시겠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도 보는 거 아시죠? 곳곳이 산이에요. 특별히 북쪽에서 돌풍이 바로 불어오면요, 헬몬산과 그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저 조그만 호수에, 완전히 작지는 않죠. 동네 그 연못은 아니니까, 저 호수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들조차도 그것을 어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기예보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돌풍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제자들도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썼겠죠.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는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가 준비하지는 못한 데 그렇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무리 정신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태를 맞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라도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의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급해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시냐면은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 아시죠? 12사도들, 12제자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 갈릴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풍과 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택할 게 뭡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이에요. 자기네들 능력이에요. 자기네들 경험이에요. 자기네들 지식이에요. 오, 폭풍과 이렇게 불어? 그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자. 저는 배 항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자기네들이 아는 바대로 그들이 실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행동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자기의 지식에 의지해서,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치하고 내가 아는 대로 해보려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각 직업과 각 상황에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에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말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우리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한번 가서 살아보지 얼마나 힘든데. 예,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뒤에서 영적 전쟁을 잘 싸우도록 훈련해서 보내는 교관하러 왔다. 제가 이런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예비군 사단에 나왔습니다. 예비군 사단이라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전쟁이 나면 예비군들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예비군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지 않고 최전선 뒤에서 훈련소를 꾸리는 게 우리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게 목회자의 직분이고 맨 최전선에서 술과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모 술수와 싸우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싸우는 거는 바로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구나. 아, 그분들이 더 귀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잘 싸우시도록.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지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칙은 말씀드립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에 의지해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라도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하나님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오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말씀.
잠언서 11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경험도 모두 자기 거예요. 세상적인 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의지하면은 망합니다. 잠시는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도 우리가 승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점검받으시고 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부들이 자기네들 경험에 의지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책이 나오냐고요. 웬만한 시험은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힘든 시험, 우리의 존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련일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위기 때는 여러분 꼭 예수님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이랬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사형 선고까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죽음에 가까운 고민들과 고난들을 겪을 때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해결책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상 탈출 계획이에요. 비상 탈출 계획.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야 되는 그런 탈출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깨워야 됨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예수님에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맙시다. 제가 매일마다 자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우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 미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을 부르고 싶고 예수님을 깨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다녀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갈급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이 죄의식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못 만나겠네. 어디 계신 줄 모르겠네.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은 다 제 어깨에 짊어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고서 나중에 결국 자기가 자기 짐을 잃고 다시 가요 집으로.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지를 모르니까 내려놓고 가지도 못하고.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 보이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비상시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생각과 경험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경험이 있고 그런 간증이 있어야
또 더 큰 위험이 왔을 때 이것도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지. 평소에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예배드려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말씀 읽어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은 진짜 안타깝지만 위험이 닥칠 때도 모릅니다. 무슨 이것은 숨바꼭질도 아니고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왜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왜? 예수님 아시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찾는다고 엉뚱한 데 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어떤 복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쉼터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 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소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그래야 진짜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지. 때로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몇십 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엉뚱해요. 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그리고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 나사로 찾으러 갈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에게 말해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 땅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왜요? 아끼시니까.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일이 바쁠지라도 저녁에 잠깐 10분 시간 내는 거 충분합니다. 잠깐 기도의 시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면서 홍순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그때 나랑 대화하셨던 예수님인데, 나의 이런 것들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인데, 라는 신앙 고백이 절로 이 안에서 나와요. 내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손으로 느꼈고 눈으로 봤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신앙 고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담대한 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이미 동행했고 예수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스스로에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는 갈급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소망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매일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탈출 계획 실행안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탈출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뭐 그 중에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순종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다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쁜 버릇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다 딴 데로 가요. 에이, 난 저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방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설치해 놔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꼭 빼놓고 에이 별로 귀찮은데 뭐 하면서 안 해. 여러분 메르스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메르스 사태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또 생각나는 게 마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게 좀 메르스 그 보균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검사 받고 그러면은 가만히 자기 방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병원을 해집고 다녀가지고 산책을 했어요. 또 자기가 여기서 양성반을 하고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병원에 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병원도 전염시키고 저 병원도 전염시키고 제발 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보건당국이 잘한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걸 제가 변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지금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빨리 빠져나가야 비상시에 살 수 있어요. 저기 세월호 또는 또 다른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비상사태 때 자기 고집 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좁은 성공의 길, 좁은 탈출의 길을 가는 거지 아니면 그 안에서 완전히 가로막혀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익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예수님 만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리 잘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가서 금식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이때는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미리 잘 들어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막상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헤매지 마시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들 해결책을 찾다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에게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책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상시 대피율입니다. 비상시 대피율.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익히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대피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